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또 추수도 잘 마치셨습니까? 예. 불편하셨어요? 최미혁 권사님? 아니시죠? 예. 한 주간 건강하셨죠? 그랬더니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예. 때마침 또 그때, 그죠? 가려워가지고, 예. 추수도 다 마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제 감사하고, 또 결산하는 때가 왔습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마친 후에 대강절 준비하면서 겨울을 준비하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신년을 준비해가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추수를 마친 들판을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공기를 느끼며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끝에는 그럼에도 감사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감사로 잘 마무리 짓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감사일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입니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감사가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물질이 나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물질을 얻는 것, 단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내고 형성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얻어 부자가 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다라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에릴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시선을 두거나 바라보거나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일찌감치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또 알기 원하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집중하고 바라고 마음을 두며 살다가 세상에서 그만 실패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힌두교 사원의 한 조각상에서 어느 때인가부터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힌두교 그 조각상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신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물을 받아서 마시고 몸에 뿌립니다. 신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믿었던 것이죠. 차랏 암릿이라고 불리는 축복의 물이 그 조각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남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몸에 뿌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 조사했더니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마셔보셨어요? 거기에 세균도 있어요. 곰팡이도 있어요. 박테리아도 살아요. 그 물을 사람들이 그 조각상에서 흘러나오는 성수라고 생각하고 먹고 아이한테도 먹이고 자기한테 막 뿌리면서 축복이 임한다라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담바라라는 말 아시죠? 불교에서 3000년마다 한 번 꽃피는 신비한 꽃이래요. 그 불상의 이마나 또 절의 기둥에 그 꽃이 피면 그것을 포장하고 유리관에 넣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풀잠자리 알이래요. 잠자리 알. 근데 그게 우담바라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그걸 보려고 서울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찾아오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에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고 생각한 가짜신, 거짓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고 싶대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데요. 신이 없는 세상은 엉망진창의 무질서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죽으면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자기 마음의 고집인 것이지 하나님의 실제가 정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왜 천국 가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을 걷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본성은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학문이나 사회나 조직이나 법이나 규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든 물질이든 자기 자신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이 이미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도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행복의 요소예요. 주님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그제서부터 성공이고 그것이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과학과 기술도 발달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헛된 것,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입각하여 인생을 살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을 무슨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동안의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좌절감에 맛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겉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그때부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수고를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길을 내가 가리라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의 권면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여 정말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해라, 이것을 원하실까요? 새벽 제단을 꼭 쌓고 11조도 잊지 말고 1년에 1명 이상 전도해라,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 믿으면 자연적으로 그 마음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지키고 따르고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24시간 나를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에게 어떠한 시급한 문제가 되었을 때 주님께 달려와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늘리거나 성경 읽는 시간을 갖거나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다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녀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성공이라는 것을 쫓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시는가요? 급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 시간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한 것은 사람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심지어 목회자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행복해져요? 좋은 친구 만나면 항상 행복해집니까?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친구들 만나면 항상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행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이유를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아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행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행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것을 쫓아온 인생, 헛된 시간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해진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한 갈급함 속에서 인생을 더 이상 이제는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온 시간 24시간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수도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농부에게 가서 그 법을 배우거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농부의 삶을 하루 동안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자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경을 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향해서 주여!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 때는 밥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주여! 그리고 잠자요. 그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주여! 외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잠자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골아떨어지는 게 그 농부의 인생입니다. 더 이상 봐도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본받을 점이 없던데요. 도대체 뭘 배우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인생 살며 농사를 지어도 하루에 2번 잊지 않고 나를 간절히 불렀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성도이고 직분자이고 사명자라고 해서 하루에 2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하루에 2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목사님이나 사람들 눈치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일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올 한 해 잘 결산하시고 감사와 영광이 있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